한 주간 사경일을 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기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선명한데, 대장부여! 벌써 허리가 다 풀려버려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다시 한번 대장부여! 네, 아마 사경일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두 번째 했으니까 다시 한번 대장부여! 네, 허리를 묶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마음을 지켜라. 대장부여! 네, 이게 대장부입니다. 대장부. 대장부는 진리로 허리를 묶고 같은 맥락 표현만 다를 뿐 마음을 지킨다. 아합은 스스로 팔린 자다. 자기 만족이라면 지켜야 될 가치 없이 뭐든지 바꿔버린다. 심지어 가나안 땅은 자기 자녀까지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불에 태워버리는 가나안의 풍습, 하나님이 이걸 대단히 가증스럽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저는 금요철야 때 이미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고 산다는 건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그런 땅에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죠.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허리를 묶고 마음을 지킨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일인가. 조금만 불만되면 그냥 얼굴 틀어져 버리고 획하니 돌아서 버리고, 그게 아합, 충동당하던 아합.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군가요? 에서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그 기쁜 축복의 권세를 그냥 팔아 넘겨버려요. 지켜야 될 가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도전입니다. 2023년 벌써 3주가 지나갔어요.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기로 여전히 기억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때때로.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말씀으로. 그럼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 보고 알까요? 내가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가? 뭘로 알 수 있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내가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누구에게 질문하는가,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최종 권위, 내가 누구를 통해 결국 결정하는가.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장의 문제, 내 자녀의 진로, 그리고 내가 크고 작은 문제들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선택할 때 결국 누구에게 물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내가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아무리 질문이 좋아도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질문자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눈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안과로 가죠. 눈이 아픈데 이비인후과로 가면 돼요? 안 되죠. 문제를 알고 있어도 누구한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성 갤럭시 폰이 고장났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삼성으로 가야죠. 애플사로 가면 돼요? 안 되죠. 문제를 알아도 질문이 있어도 누구한테 가서 묻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그건 잘 몰라도 금요철야 설교를 들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합이 늘 그렇게 마음을 팔아요. 아무한테나 가서 물어봐. 마음에 줏대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마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린 듯해요. 왜? 하나님께서 아합한테 경고를 하셨거든요. 네 가정이, 너 그렇게 마음을 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사니까 네 가정, 네 가문, 네 가정에 속한 사람들 다 비참하게 개들한테 물어뜯겨 죽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아합이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잠시 정신을 차린 듯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어때요? 겸비했다. 뭔가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지키나, 아합이 대장부가 되나.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합이 어떤 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땅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인데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원래 아합이 다스리던 북쪽 나라의 땅인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 땅이니까 땅을 되찾겠다,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명분이 있죠. 근데 이때 아합이 자기 혼자 출전하지 않고 누구를 초청하냐면 4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초청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쪽 유대 나라 왕이죠.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냐?
네, 가겠습니다. 둘이 함께 출정을 해요. 그러면 왜 아합은 여호사밧을 굳이 초청했을까? 전세가 약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합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내가 하는 행동과 판단과 내 결정이 옳다, 이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뭘 통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아합 왕이 이전에는 막 나봇도 죽여버리고 스스로 팔려가지고 그렇게 살던 왕이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아합이 여호사밧과 가까이 지내며 여호사밧과 함께 동행하더라. 야, 아합이 정신 차렸나 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나 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명분과 어떤 자기에 대한 입증을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행동이나 내 삶을 내가 누구랑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변호가 될 때 있죠. 가끔 제가 누구랑 상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전화가 와요. 전화가 띠리리 오면 이 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너 어디야? 너 뭐 하고 있어? 나 목사님 만나고 있어. 아, 그래? 알았어. 저를 믿어주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있으니까 의심할 거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저는 너 어디야? 목사님이랑 만나고 있어. 야, 쓸데없이 만나지 말고 그 인간 뭐하러 만나냐? 빨리 집에 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슬프겠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있으면 손해 안 봅니다. 손해 안 봅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저랑 같이 있으면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작전 기도를 하셔야 돼. 작전 기도를 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왜 저랑 같이 있으면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함께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아합이 자기가 괜찮은 사람, 이게 딱 증명이 되죠. 제자들도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제자들이 항상 자부심이 넘쳐요. 막 당당하게, 예수님, 저놈들이 우리를 대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사마리아 성에 불을 떨어뜨려 버릴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막 자부심, 이게 참 과도한 거는 있지만, 제자들이 너무나 오버한 허세는 있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본받을 만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당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나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후라는 왕이 나중에 열왕기하에 보면 등장하는데, 예후가 이 아합 왕가를 전멸시키는 왕이에요. 근데 예후가 아합 왕가를 하나님 말씀대로 전멸시키면서 누구를 초청하냐면 레갑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호나답을 초청해서 나와 손을 잡자, 나와 함께 가자, 말에 태워서 같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에. 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초청할까? 단순해요. 그 당시 레갑과 여호나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던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에 보면 레갑의 가문을 하나님이 지극히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갑과 함께하는 사람일 정도라면 그 사람은 안 봐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합의 목적이 그런 겁니다. 왜 여호사밧과 함께하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질문합니다. 5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딱 증거가 되죠.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길앗 라못으로 이걸 되찾기 위해 전쟁을 하는 거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이렇게 아합한테 물었더니 아합이 준비된 대답을 딱 하죠.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몇 명? 400명을, 와, 이 400명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 그 아래 빨간색 시작.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읍을 되찾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당당한 거예요. 아합이 예전에 아합이 아니다. 나는 나봇의 포도원을 뽑았던 뺏었던 그런 변덕스럽고 충동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이익이라면 뭐든지 지킬 거 없이 그냥 시대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과연 아합이 대장부가 되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모든 최종 권위를 둔 사람일까? 여호사밧이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 400명이 하나같이 말이 다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아. 400명이 가짜 같아요. 공산당원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400명이 어느 하나 의견이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볼 때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400명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시 요청해요. 7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그러니까 400명 외에 우리가 진짜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아니 물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야지. 400명은 아닌 것 같은데, 질문자가 중요한데 이 400명은 신빙성이 없어. 과연 우리가 물어볼 만한 사람,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더니 아합이 드디어 속내를 드러내는데 그 속내가 8절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누가 남아있어요? 미가야.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선지자 맞습니다. 다만 그는 내게 대하여, 그 다음 기란, 시작. 기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 그 사람 싫어요. 왜냐하면 항상 악담만 해. 나한테 좋게 말해준 적이 없어. 내 편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걔 싫어요. 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걔가 아무리 옳은 소리 하지만 나 그 사람하고 같이 상종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 말 듣기도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옳은 말 해주는 사람, 그래서 나한테 따박따박 다 따져들고 정답만 말하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빨리 싫다고 하세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우리 여자분들 어때요? 여보 나 살쪘어? 응. 싫죠? 여보 나 이 옷 이상해? 이상해. 아니 좀 좋게 말해주면 안 돼? 편 들어주고 예쁘다고 아니 딱 좋아.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게? 서울 여자가 자기 나 800에 해도 돼? 남자친구가 그럼? 옆에 보고 있던 경상도 여자가 벗어. 내 800에 해도 됩니까? 퍼뜩 디비자라. 서울 여자가 자기야 나 잡아봐. 남자가 알았어. 경상도 벗어. 내 잡아보소. 네 잡으면 각지기 빈다. 경상도 항상 솔직히 자기야 저 달 참 밝지? 아니 자기 얼굴이 더 밝아. 벗어. 저 달 참 밝지에 대글박 치어봐라. 달 좀 보자. 솔직히 좋아요, 싫어요? 싫죠? 좀 예쁘다고 말해주면 뭐가 나빠요 그게? 본질적인 거 아니니까. 좀 틀려도 맞다고 해주고 편 들어주고 분위기 맞춰주고 나한테 듣기 좋은 말 좀 해주고. 아합의 속셈이 뭔지 아시겠죠? 아합은요 듣기 좋은 말을, 자기를 편 들어주는 사람, 맞장구 쳐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400명을 대동했는데 이 400명이 모두가 다 아합의 듣기 좋은 말, 편 들어주는 말, 아합에게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 문제는 만약에 내가 던진 질문이 생명과 연결된 거라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내가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만약에 내 큰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라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질문을 온전하게 던져도 그 질문자가 잘못된 거면 나한테 어떤 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했어요. 내가 너무나 불안해하니까 의사가 나를 위로한답시고 별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돌아가래요. 근데 안 나아, 더 아파. 그래서 다시 갔어요. 아니 괜찮아요. 하도 환자가 불안해하니까 의사가 다 감추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큰 병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더 아팠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 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늦었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아니 전에 병원에서 말 안 해주던가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괜찮다, 입맛대로 듣기 좋게 편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내 편 들어주고. 여호사밧이 볼 때 아합 왕 400명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 나 싫어요, 쟤 항상 옳은 소리하고 나한테 흉한 일만 얘기하네, 나 저하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8절 보세요. 왕이여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거 운명이 걸린 겁니다. 우리나라에 국군이 달린 겁니다. 우리가 전쟁 나가서 그냥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내 병사들 나가서 다 죽으면 그들의 식솔들 누가 책임지고,
이건 나라가 무너지는 일인데 이거 아무에게나 물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 곁에는 근데 항상 이런 질문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니까 아합은 그가 싫지만 여호사밧이 하도 요청을 해서 미가야를 어쩔 수 없이 데려옵니다. 그런데 미가야를 또 누구도 싫어하냐? 당연히 400명도 싫어하죠. 왜? 항상 미가야는 400명하고 딴 길로 가. 그러니까 미가야는 한 400명 편을 든 적이 없어. 좀 같이 기분 좀 맞춰주라고 해도 미가야는 좋은 게 아니라 항상 이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미가야를 데려올 때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미가야를 데려간 사람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말하니까, 좋게 말하니까 가장 마지막 줄, 청하건대 시작,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어. 좀 좋게 말해주세요. 400명하고 좀 입을 좀 맞춰주세요. 같이 좀 묻어 갑시다. 미가야가 뭐라 했을까요? 14절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미가야. 미가야는 대장부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랑하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녀들이나 가정의 기업이나 여러 가지 일 선택하고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묻는 질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종적으로 내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여러분의 질문자, 그게 여러분들인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속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을 찾아가요. 아, 우리 집에 기운이 안 좋아요. 자꾸 일이 터져요. 그럼 무당이 뭐라고 할까요? 뭐 써줘요? 잘하시네. 써봤죠? 부적 씁니다. 부적 써가지고 그래도 일이 해결이 안 돼. 그럼 무당을 찾아가서 그럼 무당이 뭐 하자고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굿하자고 하는 거? 굿하자고 합니다. 굿하자고. 무당이 찾아갔는데 아니요, 40일 철야 해보고 금식기도 하시고 성경 말씀 읽고 이렇게 말하는 무당이 어디 있겠어요?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가 답을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터져서 목사에게 찾아갔어요. 대부분 이 한국 땅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들의 천편일률적인 답은 기도합시다. 잘하시네. 목사님한테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 굿이나 한판 합시다. 그런 목사님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그런 정신 나간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알고 오는 거예요. 다 답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답이 있어요. 다만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자를 그래서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편만, 자기 입맛대로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 이렇게 원하는 거죠. 이건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어린애들은 다 자기 편만 들어주기를 바라요. 무조건 잘했다고 해주기를 바라죠. 어린애들이.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늘 어린애로 있으면 됩니까? 네, 어린애들은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엄마, 나 이 밥 다 먹었어요. 아이고 잘했네. 잘했네 우리 귀염둥이. 엄마, 저 똥 쌌어요. 아이고 잘 쌌네. 똥 색깔 예쁘네. 근데 40년 지나고 45세 남자가 엄마, 나 똥 쌌어요. 아이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잘했다고? 늘 그 자리에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 편 들어주는 거. 그 같은 문제에서 돌파를 못해. 항상 그 자리에 같은 시험 넘어가지 못해. 왜?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물을 씹어 넘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제대로 가르쳐주면 지킬 건 지킵니다. 너무나 편들어주고 너무나 그들을 두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기준이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잠언 22장 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미가야가 볼 때 아합 왕은 지금 뻔한 결과입니다. 지금 딱 어떤 양상이냐? 죽음으로 치닫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세요. 미가야가 와서 예언하는 게 뭐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당신의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겁니다. 한마디로 아합 왕 당신이 죽어서 그 백성들이 흩어질 겁니다. 가장 아래 이제 18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이제
보세요.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항상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나이가 말했죠? 보세요. 나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저주를 퍼붓잖아요. 이렇게 아합 왕이 막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지금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미가야가 너무 싫은 겁니다. 이 400명하고 놀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미가야가 딱 보니까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19절에서 22절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과 400명이 지금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을 뒤에서 주무르고 있다는 거죠. 이걸 미가야가 볼 때는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죽어가는 길,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듣고 있던 400명의 선지자의 우두머리였던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가만히 두겠어요? 자기들의 이 의견과 충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가야의 뺨을 확 후려치면서 뭐로 가냐면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예언하더냐. 근데 이걸 듣고 있던 아합 왕이 시드기야의 말에 또 혹해가지고 미가야를 잡아다가 옥에 쳐넣어버려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가야에게 어떻게 하느냐, 26절 27절 보면 끌고 가서 옥에서 빨간색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합니다. 왜? 고생 좀 해봐라. 너 그래야 정신 차리지. 고난, 박해, 막 미가야를 으름장, 협박, 그래야 얘가 정신 차리고 우리 편을 좀 들 거라는 거예요. 회유가 될 거다. 그런다고 미가야가 돌아올까? 미가야는 마음을 지키는 대장부입니다. 그럼 미가야가 그들 입장과 똑같이 아합 왕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면 아합 왕이 진짜 전쟁에서 승리할까? 아니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가야가 바라본 아합 왕의 본 모습,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좌지우지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미가야는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예고를 했지만 아합 왕은 결국 어떻게 될까? 제가 금요일 때 말씀을, 아합 왕의 결말에 대해서는 주일날 말씀을 전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 앞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늘 자기 만족대로 그냥 쉽게 바꿔버리고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가는 아합. 그런 아합이 사는 세상 자체가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때때로 그런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는 게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더러 있죠. 아, 이렇게 마음을 지킨들 뭔 소용이야.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리고 고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잔을 마시면 나도 모르게 마음을 지키는 게 괴로워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지킨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아합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아합은 동시에 바알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러니까 항상 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기회주의자, 이쪽으로 갔다가 또 아니면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중심이 없어요.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미가야한테 흉한 일을 예언을 받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아, 진짜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아합이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30절 보세요. 변장합니다. 변장. 나는 변장하겠다. 왜? 적군들이 왕을 쏴 죽일 텐데 내가 왕이 아닌 복장으로, 그냥 일반 병사 복장으로 나가면 내가 왕이 아니니까 안 쏠 거다. 나는 변장할 테니, 진짜 비겁한 건 그 아래 누구는 왕복을 입으라고요? 당신 여호사밧은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나는 병사처럼 적의 눈에서 타깃이 안 되고 나 대신 누가, 여호사밧 저 사람이 죽으면 되지, 이런 의도가 딱 감춰. 아합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만사가 그냥 대신에 바꿔버려, 또 바꿔버려. 그게 아합의 속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아합이 변장했습니다.
철갑옷을 입었습니다. 꽁꽁 동여맸습니다. 그러나 갑옷을 입는다고 해서 온통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는 드럼통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 갑옷이 어디 있어요? 갑옷이 아무리 겹겹이 쌓여 입어도 결국 이음새 부분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런 데는 틈이 다 있습니다.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솔기라고 부르죠. 솔기. 전쟁터에서 병사가 활을 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34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우연찮게 활을 당겨 쐈는데 이게 오발사고인지 조진한 건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왕의 갑옷 어디를? 솔기를 정확하게 갑옷 이음새 부분을 뚫고 들어가 심장을 겨냥해서 아방이 거기에서 죽어요. 38절에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다. 38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거 아니고 변장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에 벗어나는 거 아니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내 중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겉으로 지켜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 속내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아닌 척 그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아합의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아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지키는 성도들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참 애틋하게 여겨요. 우리 사랑하는 동광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지켜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고생했던 고난의 잔이 그 앞에 널려 있는데 이대로 살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내 앞날이 흔들릴 게 뻔한데 그래도 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보겠다고 애쓰는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고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보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 공짜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2023년 이제 3주가 되어갑니다. 여러분의 질문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묻는 질문자가 누구예요?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마지못해 결정합니까? 결정하기 어려울 때 있죠.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잘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최종의 권위, 동광교회의 권위, 여러분의 가정의 권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들려진다는 게, 내 마음을 들춰낸다는 게, 그래서 그 갑옷 솔기를 정확하게 꿰뚫어 알게 하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불쾌해도 기분을 획 돌리지 마세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되게 듣기 싫네. 아, 나한테 불편해. 아, 목사님 나한테 오늘 저는 솔직히 설교할 때 누구를 한 번도 의식해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단 한 번도. 만약에 앞으로 제가 강단에서 누군가를 의식하고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벌 위에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저는 제 철칙이 한 가지 있어요. 누군가를 의식하고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왜? 그러면 제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너무나 놀라운 게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들어야 될 메시지,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 그게 불편한 이야기라고요? 고개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보면 삽 집사님, 괭이 집사님 아시죠? 뭔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내 거 아니고 삽으로 얼른 퍼서 집사님 거 삽 집사님 얼른 그 사람한테 퍼주어버려. 괭이 집사님은 누군지 아세요? 한 수 더 떠요. 그 말씀 딱 기억하고 있다가 그 집사하고 만나고 이야기할 때 너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들었지?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막 마음을 긁어 괭이처럼. 자기한테 들리잖아요. 자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나를 재단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집밥, 식당에서 먹는 야외식 밥, 뭐가 더 좋아요? 뭐가 더 건강해요?
집밥이.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집밥을 다 좋아합니다. 집밥을 먹으려 하죠.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이제 집사님 딸 왔잖아요. 딸은 집밥이 좋을까? 외식이 좋을까? 뭐가 좋아? 외식. 목사님 외식 한번 시켜줄게. 외식 좋아. 젊은이들은 외식 좋아. 우리 집 애새끼들도 왜 그렇게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좋아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외식 밖에서 먹는 밥은요, 입이 감칠맛이 어마어마하거든요. MSG 막 투여하고 막 화학조미료. 물론 건강한 식당도 많이 비건 식당. 그러나 웬만한 식당들은 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 저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든 좋아지든 그건 상관없는. 무조건 많이 팔면 되는 거예요. 팔아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입맛에 좋은 거. 그러니까 그 식당 그 밥에 사람들이 다 쏠리죠. 여러분,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우리는 건강이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입맛이 좋으니까. 그런데 엄마들은 안 그래요. 그렇죠? 엄마들은 내 자녀에게 어떤 식당, 어떤 식단이 필요한지 다 알아.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야 되고, 아이가 때로는 먹기 싫어하고 아이가 때로는 이 음식 싫어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마들은 먹이는 거예요. 아이가 거절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진짜 나를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되게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팍 꽂혀서 여러분 안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여러분 안에 마음의 삶에 뭔가 머뭇거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선명한 기준을 얻어 내가 이렇게 살겠다 결심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양식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내가 받아먹고 때로는 내 입맛에 안 맞아도 받아먹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음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게 나를 잘되게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너무나 단순하죠.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뭘 안 주시겠어요? 뭔들 우리에게 아끼시겠어요?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죠. 복되기를 바라죠. 미가야가 그렇게 회유하고 고생했던 고난의 물 막 주면서 너 우리하고 입장 같이 해. 너 안 그러면 너 어려워질 거야. 너 고난당할 거야. 미가야가 마음을 버리고 돌아섰을까요? 아니요. 미가야는 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회유를 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아. 큰일 날 것처럼 보여도 그는 마음을 지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어려워 보여도 큰일 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늘 상황을 보면, 미래를 보면 이렇게 살면 내가 고생했다고 먹을 것 같은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고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상황이 앞에 고생했던 고난덩이 있다 하여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듣기 좋은 그쪽으로 내 마음을 쏠린다면 내 마음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붙들리라. 내가 잘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품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단단하게 허리띠를 메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십시오. 어느 날 4.5하고 5가 길을 가는데 항상 5가 4.5 누가 더 커요? 5가 크죠. 5가 항상 4.5를 괴롭혀. 야 이리 와, 야 저리 가, 야 물 사와, 야 음료 사와, 야 엎드려 뻗쳐. 심부름도 4.5는 항상 괴로워요. 항상 나를 그렇게 괴롭혀. 그러다가 어느 날 5가 4.5를 또 점프를 해서 만났어요. 야 4.5 이리 와 이리 와. 4.5가 안 가요. 딱 보는 척만 야 이리 와나? 이리 와. 안 가요. 저놈이 정신이 나갔나? 야 너 왜 그래? 4.5가 야 이 자식아 나 점 뺐다.
45 돼버렸어요. 45 어느 날. 여러분 점점 빼세요. 점점. 하나님 말씀을 점치듯 믿지 말고 유행처럼 믿지 말고 그 말씀을 우직하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내 삶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 이 고난의 질병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난을 없애주든지 아니면 고난을 이길 만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